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새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장 모임과 대신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더욱 강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니어 사역과 모든 양육훈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최고의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다, 과감하게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나 되는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보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괴로웠지만 이 여인은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 예수님 머리에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 당시 문화를 보면요, 손님을 극진히 환영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헌신을 나타냈을 때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또한 장례식에서 향유를 부음으로 급격한 그 시체의 부패도 줄이고 시신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쓰기도 했죠. 또한 덥고 건조한 날씨에
몸에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평행 구절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낭비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룟 유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맥락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두 번째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또 혼날까봐 감히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한 부탁을 예수님께 하기도 했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갖게 될 그 부와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 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던, 부활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이미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이 여인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 이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 연봉이어야 되는 향유를 깨트리는 것보다 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이 맥락에서 보면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 낭비라고 하는 그 일을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아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1년 연봉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전혀 아깝지 않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 주말에는 좀 쉬면서 집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갈 때마다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교회는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족여행 우리 함께 가자. 주일 그냥 한 번 정도는 괜찮으니까 같이 여행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일에 쉬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아깝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유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여행 가고 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우리의 그 마음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면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우리는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향유는요,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다시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깨뜨린 그 옥합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까워했던 그 옥합을, 그 향유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되는 옥합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옥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헌신, 그 마음, 그 에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옥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트린 그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묵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장례를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받을 영광과 자신들이 받을 보상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목장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만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한 쪽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복일까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 해결, 자녀의 진로, 사업에만 너무 치우쳐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배우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이런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묵상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또한 주님이 겪으신 그 외로움이, 또한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의 길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게 짊어지셨던 그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영광을 모두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내가 붙잡고 있는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물질,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치, 경제, 외교 등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중심이, 이 나라의 중심이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준비하며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회와 어원화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중심의 믿음에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아버지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향기 옥합을 깨뜨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과 응답을 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보기에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버지 향기로운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중심이 아버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과 아버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와 이념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